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합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2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디도와 두 명의 형제, 총 3명을 파송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파송한 디도와 그 두 형제가 어떤 사람인가 추천장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는 나의 동료고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내 동료고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보내는 나의 동력자,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나의 친구이다. 이렇게 디도를 소개하고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다 알고 있었습니다. 디도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아들, 이 제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이제 디도가 나의 동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바울과 디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나의 제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요. 나의 동료이다, 나의 동역자이다, 그와 나는 동등하다. 이렇게 이 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한 이유는 무엇이죠?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내 말을 순종하는 것처럼 그 디도를 영접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라.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또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임금과 또 스승과 우리 아버지, 이 부모님은 이 일체다, 뭐 동등하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요, 뭐 요즘은 좀 그러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참 컸습니다. 임금처럼 또 부모님처럼 그 선생을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지극히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말도 했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뭐도 안 밟는다고요?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모습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승을 참 높였습니다. 스승과 제자는요, 엄격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승을 높이고요, 그 제자가 스승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엄격한 구분을 깨고요, 디도는 나의 제자이고 나의 영적인 아들이지만 나와 동등한 자이다, 나의 동료이고 나의 동역자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그런 참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여기는 거죠. 물론 겉으로 봤을 때는 스승도 있고요, 제자도 있고요, 연장자 있고 연수한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교회 직분을 받은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동료로 생각하고요, 동역자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정말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같은 모습으로 오시되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시는, 어떻게 보면 왕가에서 왕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 서민의 집안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요, 우리를 사랑하고요, 또 제자발을 씻겨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삶, 우리와 동등한 그런 삶을 주님께서 사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와 천국의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높고 낮음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교회 가운데 동등하고 동역자로서 또 동료로서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그 교회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되셨는데 우리 그런 인간들이 서로를 차별하고요,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이 당연히 말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모든 성도들을 우리 갓난아기를 할지라도 나의 동력자로, 나의 동료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은요, 여전히 신분을 따집니다. 높고 낮음을 따지고요, 내가 더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질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갑질 그런 거 없는 거죠. 신분이 없는 겁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 우리 서리집사는요, 교회에서 맡은 사역과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직분 자체에 높고 낮음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가톨릭을 부정하는 거죠. 교황이 있고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을 높이는 말이에요. 뭐 주기경, 신부, 뭐 이런 제도를 만들고요,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 자체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너희가 나의 동료이다, 나의 동역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원리를 부정하는 거죠.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할 뿐이지 어떤 높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존귀함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마땅히 섬겨야 된다, 이런 모습을 교회 가운데서 요구하거나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요. 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섬기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사실을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일한 의미로 그 디도와 함께 보낸 두 형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추천장을 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파송된 그 교회 대표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사신이다, 대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형제들, 어떤 형제인지 어떤 교회 출신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건 마게도냐 교회를 포함해서 그 지역 교회를 대표해서 또 고린도 교회에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마게도냐 교회는요, 힘이 없는 그런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럴 때에 그 힘있고 큰 교회가요, 작고 가난한 교회에 그 파송된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작은 교회잖아. 너희는 힘이 없잖아. 능력이 없잖아. 우리는 이렇게 힘이 있고 우리가 큰데, 야, 니네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외적인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이 교회의 대표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로 그들을 영접하고 맞이하라, 이렇게 소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파송된 자의 외적인 조건들은 어디 출신인가, 얼마나 부유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 안에 예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바라보며 그들을 영접할 때 예수님처럼 영접하라, 이렇게 두 형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또 성경의 원리인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대하되 모든 사람을 섬기되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예수님께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겉을 보면, 외모를 보면 보잘것없고요, 지극히 작은 자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그를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가 어디 출신인가, 학력이 얼마큼 되고 재산이 얼마큼 되어지고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진 자로서 바라보면서 그를 섬기고 또 사랑하는, 기꺼이 그를 높이고 또 존귀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더 높게, 더 나은 자로 여기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요, 내 마음 가운데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동력자로 여기고요, 또 모든 사람들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깨달아 알고 그들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정말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요, 주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대형교회가 섬김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심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또 삶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분들,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교지 교회를 위하여서도 또 우리 작은 교회들 위해서도 또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내일 우리 이나연 자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날씨도 환경들 또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오가는데 문제 없도록 또 귀하게 예식 잘 또 진행해 나가면서 또 믿음의 귀한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아이들의 건강 그리고 군에 있는 형제들의 건강을 위하여서도 이 아침에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